저희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7교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도 엄청난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열정을 잃어버렸죠. 서머나 교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환난입니다.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아니 죽더라도 충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좌우의 날선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날이 서 있고 저쪽에도 날이 서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칠 수 있고 반대편으로도 칠 수 있는 거죠. 양날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구원을 위한 찌름도 될 수 있고 심판을 위한 찌름도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주님의 말씀인데 누구에게는 구원의 말씀으로, 누구에게는 심판의 말씀으로, 마치 양날검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구원의 검이냐 심판의 검이냐, 이것을 가르는 핵심은 회개입니다. 제 설교 원고가 매주일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는 설교,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지만 또 여러분들이 설교 원고를 또 직접 읽으면서 또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시간에 또 놓치었던 하나님의 말씀, 또 은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또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홈페이지 통해서 설교 원고를 한 번씩 이렇게 읽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뭘까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일단 다른 교회보다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읽어드렸죠. 근데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주님이 이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님이 뭔가 안타까웠던지, 아니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은 상당한 분량을 두아디라 교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회개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분명하게 경고하셨죠? 버가모 교회에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 사뎃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분명 회개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도 회개인데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 회개라는 단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겹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하기를 촉구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매번 듣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가장 주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두아디라 시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자신의 계획과는 달리 어디로 건너가게 됩니까?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입니다. 유럽 그리스 땅으로 건너가게 되죠.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인데요. 이 빌립보에서 여성 사업가 루디아를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 이 루디아가 바로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시의 출신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두아디라 출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나오게 되고,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영접하게 됐고, 이 루디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됩니다. 그녀는 당시 최고급 사치품인 자색 옷감을 유통 판매했던 사업가였습니다. 이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귀족들, 왕족들만 입었던 아주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이걸 바로 유통했고 판매했던 사람이 여성 사업가 루디아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에베소나 서머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에 비해 그닥 주목할 만한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여성 사업가 루디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듯 두아디라는 상업 중심의 경제 도시였습니다. 자, 상업 중심의 경제 도시,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두아디라는 상업 무역 도시로 여러 종류의 상인 조합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인들의 조합을 일종의 협동조합 혹은 동업조합을 길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길드가, 이 조합이 단순한 경제적 조합이 아니라 철저히 종교적인 조직이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길드에는 그 조직을, 그 조합을 보호한다고 믿는 그들만의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의 수호신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였습니다. 아폴로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아주 꽤 인기 있는 신입니다. 태양신이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약간 엄친아 스타일입니다. 장기적인 혹은 정기적인 길드 모임은 보통 3단계로 진행되었는데요. 이것은 이른바 종교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드 모임은, 정기적인 길드 모임은 경제 이유를 위해서 뭉쳐졌던 모임이지만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모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모였을 때 이 3단계로 이 모임이 진행되는데요. 1단계는 신전 제사입니다. 두아디라의 수호신은 아폴로의 신전에서 함께 모여 아폴로 신을 위해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어서 2단계는 공동 식사입니다. 제물을 바치죠. 제물을 바친 다음에 그 바친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거죠. 포도주도 함께 마십니다. 이 2단계가 공동 식사입니다. 자, 이어서 3단계가 진행되는데요. 3단계는 난잡한 성적 파티입니다. 술에 취한 이들은 신전에 소속된 여사제들과 자연스럽게 성행위를 가졌습니다. 이런 난잡한 음행이 종교 의식으로 용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그게 아폴로 신을 향한 종교 의식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성적 파티, 난잡한
파티를 즐기는 거죠. 자, 1단계는 여러분 제사입니다. 아폴로 신을 위한 제사. 자, 제물을 바치겠죠. 2단계는 이 제물을 가지고 술을 가지고 연회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공동 식사를 나누게 되죠.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3단계는 이제 술도 많이 마셨고 배도 부르고 이런 술 취한 사람들의 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여사제들이 등장하게 되고 난잡한 성적 파티가 벌어지는 거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두아디라는 상업 중심의 경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두아디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길드에 가입해야 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정기적인 길드 모임에도 참석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해야 최신 비즈니스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떤 종목이 유망할지, 어떤 업종이 돈을 벌게 될지, 어디에 주식을 삼전에 투자할지, 하이닉스에 투자할지, 이런 고급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 길드 회원권, 멤버십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니 조합원들에게 길드 모임이라는 것은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더불어 길드 모임은 조합원들끼리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뛰어넘어 깊은 결속력, 가족과도 같은 결속력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두아디라에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거나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했지만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 결과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경제적 궁핍과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당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직면했던 현실적인 문제였던 거죠. 길드에 가입하자니 정기적인 길드 모임, 이 조합원 모임에 참석해야 하고,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하자니 아폴로 신에게 절해야 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먹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난잡한 성적 파티에도 참여해야 하는 거죠. 반대로 아예 길드에 가입하지 않거나, 길드에 가입했지만은 정기적인 길드 모임에 참석하지 않거나,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했지만 모임 중간에, 그러니까 사실 적당한 때 빠져나오게 되면 어찌됐든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일단은 길드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니까 참석은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상에게 절한다라는 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양심이 찔릴 거 아니에요. 또 술 취한 상태에서 그런 난잡한 파티에 참석하는 것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중간에 빠져나오고 싶겠죠. 그럴 경우에도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정기적인 길드 모임에 참석한 그리스도인들은 아폴로 신에게 절할 때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마다, 술을 진탕 마실 때마다, 난잡한 성적 파티가 시작될 때마다 양심과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민과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내가 계속해서 이 모임에 참석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 모임에 참석해야 되나? 참석하지 않자니 장사를 할 수 없고,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없고, 장사를 하지 않으면, 길드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건 경제적 사망 선고와도 같은데, 그래도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기는 해야겠고, 이런저런 갈등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런 고민과 갈등을 단박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해결사가 등장합니까? 자칭 선지자, 누가 등장하고 있죠? 이세벨이 등장해서 이런 두아디라 성도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이런 고민과 갈등을
단박에 해결해 줍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세벨은 어떻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갈등과 고민을 해결해 주었을까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길드 모임에 참석하고 제사를 드리고 고기 좀 먹는 게 뭐 그리 큰 죄이겠습니까?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로서 남편 노릇하고 아버지 노릇하는 게 뭐 그리 비난받을 일입니까? 육체는 어차피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만 보십니다. 우리 영혼만 깨끗하게 되면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처세해야 교회도 지키고 결국 가정도 지키는 법입니다. 저 아폴로 신전에서 열리는 길드 연회에 참석해 고기를 먹고 제사에 동참하는 것은 그저 생계를 위한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눈 딱 감고 한번 참여하십시오. 고개 한번 숙이고 절 한번 하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야 돈을 벌고 돈이 있어야 교회에 헌금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세벨의 유혹, 아주 강력한 유혹이죠. 기가 막힌 그들의 고민을 단박에 날려버릴 수 있는,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어차피 우리가 난잡한 성적 파티에 참여해도 우리 육신만 더럽혀지는 거잖아. 우리 영혼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우리 영혼만 보잖아. 우리 중심만 보잖아. 우리 껍데기, 이 몸뚱이는 아무 상관없어. 아무렇게 굴러도 상관없어. 여러분, 이 이세벨의 유혹에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안타깝게도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이세벨의 유혹을, 이런 유혹을 용납했습니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음란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정말 우리가 보기에 너무 형편없는 교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이 교회가 그렇게 형편없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저 19절에 보면 한글 개역 개정판은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사업이라는 단어로 옮기고 있지만 실은 원문을 보면 뒤에도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문을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두아디라 교회에는 행위가 있었는데요. 그 행위의 내용이 무엇이냐? 뒤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 믿음, 섬김, 오래 참음 이었다라는 거죠. 풀어서 설명하자면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을 서로 뜨겁게
품어주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섬김에 본을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오래 참음이라는 신앙의 미덕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심지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여러분 키워드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였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열심도 대단하고 헌신도 대단하고 성도들이 막 주중에도 모여서 교회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기는커녕 처음 행위가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교회.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행위 점차 수그러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훌륭한 행위로, 더 열정적인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교회였습니다.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이나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대단했던 교회였던 거죠. 아니,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더 훌륭한 행위들, 더 풍성한 행위들이 교회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세벨을 용납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고 사랑으로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섬김이 대단했죠. 섬김의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래 참는, 인내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놀랍게도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했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렇게 훌륭한 교회도 이세벨의 가르침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졌다는 거죠.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세벨의 가르침이 그 교회 안에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재물도 섬기는 놀라운 재주를 부렸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성적 쾌락도 탐닉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는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재물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은 이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내 욕망이 투사된 하나님일 뿐입니다. 따라서 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욕망 덩어리를 섬기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두 개 다 섬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죠. 그러나 실은 그건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두아데라 교회 공동체를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 성적 방종으로 이끌었던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당장 심판에도 모자랄 판에 주님은 이세벨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의 기회를 줬죠. 그러나 회개를 거부합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고 회개할 시간도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회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22절, 2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자, 회개할 기회도 주었고 회개할 시간도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건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심판입니다. 이세벨은 물론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건 심판받을 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심판받기로 확정된 죄인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 바로 이거죠.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건지 회개를 못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이야말로 심판이 확정된 죄인의 특징인 거죠.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멸망받을 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세벨,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예.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바로 이 이세벨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최후가 어떻게 결론으로 매듭지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너무 참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마 회개할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할 기회를 거부했던, 놓쳐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애굽의 바로 왕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0가지 재앙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재앙을 10번이나 내리지?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셔. 너무 잔인한 분이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10가지 심판은 10번이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점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재앙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첫 번째부터 그냥 쓸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결국 마지막 최후의 10번째 재앙, 바로의 장자부터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까지 다 죽지 않습니까? 그 밤은 바로 애굽 땅에 온 전국이 애곡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진 심판의 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내가 회개해야 하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회개할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데 내가 계속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심판받는 죄인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주어지죠. 기회는 계속 주어집니다. 이세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는 주시잖아요. 바로에게도 여러분 기회는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데 이걸 계속해서 내가 거부하고 놓치고 있다라면 우리 이걸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멸망이 작정되지는 않았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세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 그냥 적당히 믿으세요. 유별나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는 게 뭐 그리 큰 문제입니까? 주말에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고 모처럼 푹 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주일 하루 푹 쉬세요. 이번 주에 못 가면 다음 주에 가면 되는 거고 예배야 다음에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평생 예배 드릴 건데 뭐 한두 번 빠지는 게 뭐 대수로 문제입니까? 다음 주에 드리세요. 시간 날 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면 편법도 쓰고 거짓말도 할 수도 있죠.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이게 지혜로운 처세술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 돈 많이 벌어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좋고 당신도 좋은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잖아요. 그러니 영혼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죠. 몸뚱이로 무슨 짓을 해도 그건 영혼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죠. 술, 담배를 하든 행음을 하든 육체만 더러워질 뿐 영혼과는 아무 상관없죠. 정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이번 한 번만 하세요. 그래도 양심에 찔림이 있으면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너가 찔림이 있으면 딱 한 번만 하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세벨의 유혹은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거칠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사탄의 깊은 것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얕은 것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으로 우리를 공략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정교하고 너무너무 치밀하고 너무너무 교묘하고 너무너무 은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사탄의 깊은 덫에 걸려 있는 조차 모르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참으로 다행인 건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시간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를 10년 전에도 들었어요. 20년 전에 30년 전에도 들었어요. 작년에도 들었고 지난주도 들었어요. 회개하라. 오늘도 듣고 있죠. 이 회개의 촉구에 대한 이 메시지에 우리는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늘 듣던 소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듣던 소리, 30년 전에도 듣고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늘 듣던 소리, 그러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소리로 치부하지는 않습니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그런 성격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혹시 소중한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계시는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띄워주시죠.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오늘도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깊이 탄식하시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죠.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제도 회개해야 되고 오늘도 회개해야 되고 내일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시간이 주어지는데, 하나님, 혹 우리가 성령님의 찔림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